찬양하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곡은 우리 지난주에 처음 불렀던 곡인데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곡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고백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혼자 걷지 않을 것.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혼자 걷지 않을 가져먹어.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결코 혼자 걷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한번 더 고백할 텐데 이번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마지막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이 시간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온 마음과 그 중심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예배 가운데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임재하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여 아버지, 주의 은혜가 이 시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따라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입은 자, 주의 은혜를 입은 자, 우리의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입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하는데 열심을 다하여 다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더욱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기관들마다 주님께서 붙드셔서 더욱 강하고 든든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옵소서.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가치관과 바른 인성을 갖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 침례식 위에 함께 하셔서 침례받는 성도들에게 제 삶과 인격과 삶이 변하여 열매로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두영 목사님 은퇴 후에 목사님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합당한 후임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인도하시는 김두영 목사님께 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폭염 속에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앞뒤 저를 보시면서 좀 격려해 주시죠. 환영해 주시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 장덕희 집사님 장례식은 어제까지 잘 마쳤는데요. 그동안 남편과 자녀들이 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했었는데요. 저에게 다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또 믿음생활 열심히 하기로 저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교회 오시게 되면은 따스하게 환영해 주시고 또 위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우리 김성준, 신윤경 두 커플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따라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3부 예배는 침례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믿음을 고백하고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결단이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그때는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3부 예배 많이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선교연합회 이번에 많이 가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기를 우리 울산지방연합회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절반은 가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한 절반 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점점 더 우리가 지방의 교회들의 본이 되고 지방의 교회들을 섬기는 그런 모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특별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지저스 위드 찬양 집회가 있는데 여러분 지저스 위드 팀은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침례받고 신학교를 간 박용훈 형제가 중심이 되어서 결성된 찬양팀입니다. 100% 신학생들과 일부 신학 졸업생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우리 모교회에서 처음으로 집회를 하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첫 집회로 오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그 자리가 많이 비어 가지고는 곤란하니까요. 우리 목자님들과 또 우리 교회 재직분들 서로 권면하시고 또 연락해서 이 자리가 가득한 가운데서 은혜스러운 찬양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박용훈 형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그 사역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저에게 계속 기도 요청한 것은 본인의 그 배경도 그러하지만 소년원과 고아원 그리고 교도소 같은 데를 집중적으로 사역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서로 권면해서 다음 주 수요일에는 가득한 가운데서 찬양 집회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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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자신을 변론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로마 제국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계획, 그것이 이제 백부장의 인솔하에서 로마 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가 이제 폭풍우를 만나서 그 배가 파선 위기를 겨우 모면하고 이제 육지에 도달하게 되었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었죠. 그런데 그 배가 도달한 곳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오늘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를 잠깐 요약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가 이제 폭풍우를 만나서 좌초하던 중에 이제 점점 어느 육지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배의 안전을 위해서 닻을 내리고 고대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고대한다는 말은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닻을 내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죠. 항상 우리 삶에서 노동과 기도가 건전한 조화를 이루어야지만이 그가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인용했던 대로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생명을 걸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노동과 기도를 조화를 갖추고 특별히 그 중심에 가정이 있어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이 삼각 모양으로 조화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 생활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배가 육지에 가까이 가는 것을 보면서 배의 선원들이 그룻줄을 끊고서 도망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때 사역의 그룻줄을 끊고서 공동체 전체가 사는 길을 선택했을 때 바로 그 배에 탄 사람들 모두가 사는 구원의 역사가 임했지 않습니까? 그 선원들은 마치 세월호 선장처럼 자기들만 살려고 그룻줄을 내려가지고 그룻배를 내려서 도망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개입하여서 그룻줄을 끊어버리라 그러고 그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사는 길을 선택해 주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에 함몰되어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고 또 교회를 허락하신 그 사명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이 위기를 모면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남아있던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그들이 기운을 차리게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14일간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낮밤 가릴 것 없이 폭풍우 속에서 헤매였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치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며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음식을 축복하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기운을 차리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서로 축복하는 이런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는 저주하는 말, 비난하는 말, 그리고 배제하는 말, 거부하는 말, 이런 모든 사탄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가 위로하는 말,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통해서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그런 길을 선택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그 배는 일반 상식으로 본다면 2주간 폭풍 속에서 헤맸기 때문에 배가 구원받을 가능성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 거친 바다에서 어떻게 배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가 안전하게 육지에 상륙할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소원했던 대로, 또 주님께서 그에게 지시했던 대로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무죄 방면되고, 또 그는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가하여서 결국에는 로마 제국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 생애 소명으로 삼아서 이제 로마로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주시고 그 배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서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 완수를 위해서 그 주변 사람들,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기업이 살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1절 말씀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자,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요, 오늘날 몰타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은요, 저게 이탈리아 남동쪽 그리고 그리스 서남쪽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 저기 몰타라고 하는 그 섬이 있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이 몰타라 하지 않고 멜리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섬에 그 배가 이제 상륙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2절을 보시죠. 2절 보면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자, 지금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이제 좌초되어서 이 섬에 상륙한 사람들을 약탈하거나 공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불을 피워서 몸을 따스하게 해주고 또 그들을 영접하여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성경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를 환대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이전에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본향을 떠나서 방황하는 나그네 신세였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나그네 때던 그들을 구원하여서 안정된 삶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여 나그네들을 환대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 중동 지방에는요 아주 기후가 거칠고 척박한 사막지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문화에서도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화가 있죠. 중동 지방에는 전체적으로 그런 게 있고요. 또 이 동양 사회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요
외국인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다 그래요. 친구들이 오면은, 손님이 오면 안방을 내어주잖아요. 저도 외국에 손님이 왔을 때 우리 안방을 내어줬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외국 사람들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자기 프라이버시 공간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 안방을 그렇게 내어주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도 친절해요. 나그네를 잘 환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가정목장을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결국은 나그네를 환대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벽이 다 허물어져서 진솔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그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거든요.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섬김의 원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생깁니다. 3절을 보시죠. 자,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자, 보니까 바울이 이제 불이 지금 피워져 있으니까 불 좀 더 세게 하기 위해서 나무 한 묶음을 이제 던졌죠. 그랬더니 아마 그 어디에 숨어 있었던 뱀이 사도 바울을 손을 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을 물으니까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죠. 자, 4절이 바로 그 편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자, 그들은 생각하기를요, 자, 그들이 친절하게 사도 바울과 배 탄 사람들을 환대해 주었잖아요. 불을 피워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려고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우연히 나무 조각을 불에 넣었는데 숨어있던 뱀이 그의 손을 물고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아하, 자, 바다에서는 그 죽을 고비를 정말 어렵게 넘겼지만 섬에 도착해서는 예기치 않게 뱀에 의해서 물린 걸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숨은 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편견이었던 거죠. 이것이 뭐냐면 소위 인과응보라고 하는 고대의 관습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욥기를 통해서 가장 잘 알 수 있잖아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 그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던 논리가 뭡니까? 그것은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덜추어내시고 그 죄를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회개해라. 이것이 친구들의 그런 조언이었잖아요. 근데 욥이 억울했거든요. 나는 숨겨진 죄가 없다. 내가 누구에게 약탈을 하거나 속이거나 또 욕심을 내거나 누구를 피눈물 나게 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결국에는 그가 욥이 회개하지만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회개가 아니라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던 인간적인 의를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놀라운 메시지인데요.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욥기를 보아도 그렇고 그리고 동양 사회를 보아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실수나 불행을 바라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보니까 교회도 빠지고 말이지 예배도 안 하고 하더니 교통사고 났어. 봐 이렇게 뭐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예배도 그냥 뭐 태만하게 하더니 저 봐 병 걸렸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이것은 하나 옳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벼운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의 실수나 불행이나 질병이나 어려움들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은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실 만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때로는 사고를 겪거나 질병을 갖는다거나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제하거나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우리를 무관심하거나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다른 사람의 실수나 불행이나 고난을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그것은 주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꼭 필요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럼 보시죠.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걸 보고 자, 제자들이 데려와서 주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제대로 배움의 기회도 없었겠죠. 제대로 사람을 사귀고 성장할 수도 없었겠죠.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겠죠.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누구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요즘처럼 뭐 이게 맹인들을 돕는 그런 장치가 있는 것들도 아니고 사회적인 그런 어떤 보조할 수 있는 복지 제도도 없었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적인 편견은 뭐냐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죄이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이 사람이 죄를 범하거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뭘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선한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라 한다면 세상에 불행한 일이나 어려운 일들, 고난과 비참한 일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고자 하는구나, 이런 우리의 시각 교정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관점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의 이 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의 부모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잖아요. 우리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5절 6절 보시죠. 자, 5절 6절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소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자, 바울이 자기를 물었던 짐승을 이렇게 뱀을 툭 떨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독사에 물렸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붓고 독이 퍼져서 마비되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오래 기다려도 사도 바울에게 아무런 해가 없이 그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게 됐던 거죠. 그걸 보고서 그 원주민들은 바울을 뭐라고 불렀죠? 그를 신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들은 아직까지 좀 미신적인 그런 생활 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난파선에서 살아남아서 육지에 왔지만 뱀에게 물린 걸 보니까 감춰진 죄가 있구나, 그래서 신에게 심판을 받았구나 생각했는데 뱀에게서 떨어져 보는데 아무런 붓기도 없고 독이 퍼지지도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걸 보고서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신이구나, 이렇게 섬기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 선교 일정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을 신처럼 섬기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잖아요. 그들이 기적을 베풀고 또
권능을 행하는 걸 보면서 아, 이분들은 우리가 정말 섬기는 제우스 신이다, 흠의 신이다, 이렇게 신으로 숭배하려는 것을 보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고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자가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고 바나바도 그 누구도 자기에게 경배를 하거나 자기를 칭찬하거나 자기를 높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존경해주고 하면은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어리석은 일을 행할 때가 있는 것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제 막았죠. 막고는 하나님만을 알 수 있도록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렸지만 그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하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바로 바울이 적용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약속이 바울을 비롯한 몇몇 엘리트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일까요?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자들 속에 저만 들어갈까요? 우리 김영욱 집사님 들어가실까요? 우리 박수진 집사님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른 지팡이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성령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복음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권능과 기적 자체를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올바로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미신에 매여 살아갑니다. 지금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뛰어난 과학 두뇌가 있는 카이스트에서도 무슨 프로젝트를 할 때 그냥 돼지머리 앞에서 절을 하고 거기에 고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어리석게 하죠. 세상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이사를 갈 때, 뭐 결혼을 할 때, 뭐 할 때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빌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미신이죠. 자, 여러분, 미신과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불가피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선물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미신에 매이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되고 도덕적인 부패의 절정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동성애적인 관습입니다. 이 동성애는요 단순히 도덕적인 부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 질서, 성적 질서, 가정의 질서, 사회 질서를 적대하는, 직접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미신과 우상 숭배 그리고 도덕적인 부패, 그 도덕적 부패의 최고 절정으로서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동성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최고 지금 절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이런 미신과 우상숭배에 빠지고 도덕적인 부패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온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평생을 책임지시고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받은 은혜를 이제 갚는 이런 역사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7절 8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큰 지금 환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보니까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추장이겠죠?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집에서 사흘이나 아주 환대를 또 특별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크게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순서가 뭘까요? 기도하고 안수하고 고침받는 거죠. 기도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가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서 이렇게 인간적인 위로를 위해서 안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안수할 때 그 보잘것없는 우리의 손 위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추방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바울을 통해서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자, 그러니까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도 아픈데요, 저도 아픈데 하면 사람들이 지금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그동안 미신에 의존을 하고 약초에 의존하고 우연에 의존하고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자기들도 와서 고침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자, 교회 내에서는 영적 질서 가운데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치유 역사들이 우선적으로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님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 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안수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고 또 믿음을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대하는 바는 우리 교회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오늘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권능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요, 마지막에 자, 그 섬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나서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을 아주 더 환대해 주고 그 다음에 떠날 때까지 배에 쓸만한 것들을 그들이 가득 채워서 떠나 보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할까? 은혜를 받은 바를 표현하는 거죠.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를 하지만 그러나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저와 함께 연관을 맺었던 우리 부교역자들이라든지 또 지방이라든지 다른 여러 관계를 맺었던 목사님들이라든지 또 성도님들 이런 분들에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다짐을 하죠. 제가 조금 선을 베풀고 도와줬다 해서 내가 뭔가 어떤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저는 스스로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간인지라 아무런 게 감사 표시도 없고, 그걸 내가 무슨 돈을 바라거나 물건을 바라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저희 마음에도 큰 또 위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마음으로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참 정성껏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을 닦아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 버린 사람들이 있을 때 제가 더 이상 뭔가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더 이런 감사가 계속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크고 작은 일에 우리가 받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을 통해서이든지 아니면 물질을 통해서이든지 행동을 통해서이든지 표정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분들을 향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감사 표현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시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일행이 탄 배가 좌초의 위기를 극복하고 몰타라는 섬에 상륙했을 때 그들이 받았던 환대와 그 속에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도전하신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몰타섬에 상륙하여 주님 은혜를 받고 그들 가운데서 미신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며 또 아버지 하나님 한대받은 만큼 경자를 고쳐주고 그래서 또 한대를 받고 이제 그것을 출발해 나오는 그런 과정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교훈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감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손쉽게 우리가 판단하거나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부심을 생각하며 주의 다른 밤에 또한 그런 사랑을 해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병든자를 고치며 귀신을 추방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마을을 말하며 하나님 무슨 일하든지 또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심을 나타내며 복을 효과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던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통로된 사람들
향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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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올해 목회 표어대로 사랑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청빙위원회가 성령 충만하게 준비하여서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침례식 여선교회 납수련회 지저스 위드 찬양 집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와 목회 계획을 위해서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회 표대로 그 중에 있는 사랑이라 말씀대로 주여 우리가 사람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사랑으로 온 교회가 넘쳐되게 하시고 합평하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꼭 우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보여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완료된 사람이 되며 하나님과 성령으로 보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신 속에서 많은 분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공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성령의 아버지 많은 분들을 받도록 하시며 특히 예수님의 사랑을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 함께 하셔서 하나님 찬양하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스스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수고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절대를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께서 그렇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이제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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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목장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또 목장마다 복음 전도에 힘써서 영혼 고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우리 목장을 위해 기도합시다. 목사님들이 영혼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모원들이 열심히 모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해서 목장을 위해서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장마다 복음을 힘쓰게 하셔서 영혼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목장마다 간증을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삶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을 감격하며 아버지 스러운 이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목장님들에게 영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대스는 지배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목장님들에게 아버지 모여가는 마음과 또 세월 열매를 허락해 주셔서 목장모임이 정상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목장님마다 하나님 많은 감동과 열매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많은 사랑의 기도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목장들마다 새롭게 이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목장이 계속되게 하시오. 주여 목장들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목장 자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목장이 새로 개척되게 하시고 이약한 목장이 세임을 얻게 하시고 목장이 완성화되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춘기와 청년기에 이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타락한 세상 문화로부터 보호하시고 주 안에서 인생의 참된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여 믿음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청년들의 취업길이 선하게 열리고 그들이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특별히 청년들의 시험이 있으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들이 복된 믿음의 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복된 믿음의 나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여 저를 땅에 섬기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아버지 믿음을 하셔서 청년들의 오늘 세력적인 부흥이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승리하는 세상을 거슬러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가정에 있는 가정 속에 하나님 인방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정재석 선교사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담대하게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고요. 또 아이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들이 사명감을 더 가지고 그 땅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일본의 윤정현 선교사님, 6월에 뿌려진 복음전도의 씨앗이 심겨져서 뿌리내고 싹이 나도록 특별히 선호도상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고요. 미션스쿨의 여학생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고,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름 무더위 속에서 고령자 성도님들의 건강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최천식 선교사님, 약속의 학교, 인도네시아 빅토리아 학교 컴퓨터 랩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 뉴라이프 난민학교를 통해서 텍사스로 가는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 번째 2024년 동안 캄보디아 시엠립의 일곱 번째 약속의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약속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능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을 열어주시옵시고 원장을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분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로 삶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시면 믿고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사역들 속에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화평하며 그의 열매를 맺으며 강건하게 주여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믿습니다. 아멘 아멘. 병상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김길자, 이금옥, 이영건, 이호찬, 조현옥, 현정환, 장지수, 박승찬, 김주욱, 이원경, 윤만구, 오금숙, 신명범, 서정실, 김정희,
조성이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여 주께서 신의 영생을 받아서 고치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한 분 한 분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영적과 안식과 너의 영명과 모든 혈압과 혈관에 주여 불의 속에 주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죄이 없도록 완벽하게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모든 영명과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공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를 자는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를 자는 이름으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과 하나님 그 위대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낙한 믿음 위에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깨끗하게 고치시고 하나님 권을 도내시고 하나님 살아계신과 그 권능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의 사람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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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말씀하셨던 그 선포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주여 암세포가 햇빛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의 근원이 뿌리부터 깨끗하게 제거되게 하셔서 아무런 후유증이 없이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활동하며 주를 찬양하며 한평생 주의 은혜를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들, 인악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억눌린 자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고치시고 하나님 완전하신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만 하면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를 보고 권능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 굴복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